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영원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할 때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주까지도 여운이 남고 잊혀지지 않는 그 음성을 아주까지 제 뇌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울림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 전도자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를 타면서 가다가 이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택시기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운전하신 기사님이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이 땅에서 재미있게 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또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되는데 죽고 나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고 얘기도 더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간의 침묵이 좀 흐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목적지가 다 도착되어졌을 때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운전기사님, 나중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지옥에 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기사분이 얼굴에 아주 혈기를 부리시면서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악담을 해도 악담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고 지옥을 가라 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아주 사납게 이 전도자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하셨으면 그 지옥에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씁쓸한 마음으로 택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이야기가 평범한 것 같지만은 제 마음속에 항상 울림으로 남아서 잊혀지질 않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끝이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질지는 아마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과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유한하고 또 모든 것들이 제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아, 오늘은 머리카락이 얼마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도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만 보이고 또 판단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손으로 잡히는 것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지구가 시속 10만 6천 킬로로 굉음을 내면서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시속 10만 6천 킬로라고 하는 것은 초속으로 따진다고 하면 초속 30km에 해당되어지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똑딱 하는 순간에 30km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앉아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지구 안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이것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가시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 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때 10개월 동안은 기억을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상으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없는 아이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첫 번째 삶을 살아가다가 두 번째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삶이죠. 그럼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인가? 세 번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게 되어질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반드시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길로 반드시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든 지옥을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의 길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삶을 통해서 성경은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니 목사님, 죽음 이후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음 이후를 다녀온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죽음 이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펼쳐졌던 그 이야기를 다시 생명이 주어져서 간증과 책을 통해서 셀 수 없이 그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고 그 호랑이를 한 사람이 진짜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보지 않는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호랑이가 강원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호랑이는 진짜로 있는 겁니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주 선명하게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삶이 펼쳐지게 될 질터인데,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원히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 삶의 윤택함을 드러냈던 한 부자가 죽어서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되어지고, 그 부자의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삶을 유지했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었던 한 거지가 부자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 음부는 하데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 부자의 집에 헌대를, 고름이 나는 상태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생존했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떨어졌던 음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 얼마나 이 부자가 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든지 이 부자에게 첫 번째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 부자가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부자가 첫 번째 소원을 간절하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소원이 큰 소원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는가, 그 부자가 갔던 음부가 어떤 곳이었는가,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부자가 갔던 곳에, 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소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목이 갈라져서 혀가 갈라져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한 모금만 나에게 그 입술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거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람이 모든 것들이 의식이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되어지는데,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느끼고 있는 감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육체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감각이라도 없으면 좋을 터인데 그 고통의 감각을 그대로 갔는데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물을 먹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가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먹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내 의지,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물 한 모금 먹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음부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 이 불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면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욕탕을 가보고 불가마를 아마 들어갔다 오신 적이, 아마 목욕탕을 다 안 간다 하실지라도 한두 번 정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우나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땀을 빼고 좀 몸에 좀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불가마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불가마 들어가고 거기서 안 나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들어갈 땐 좀 몸 좀 뜨겁게 해서 내가 좀 혈액순환을 잘하고 건강 유지를 잠깐이라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들어가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숨이 가빠지면서 이 불가마 속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타 죽겠다 싶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문을 열고 나오지요.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헉헉거리고 나오면서 만약에 이 헉헉거리는 불가마 속에서 내가 붙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뜨거움의 고통을 어떻게 건져낼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아마 미국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미국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서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의 뜨거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에는 많은 주가 있잖아요. 어떤 주는 대한민국보다도 한 주가 더 큰 그런 주도 있는데, 그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기온차가 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논이라고 하는, 미국 여행 가면 한 번씩 들리지요. 그 그랜드 캐논이 있는 그 주가 바로 애리조나 주인데, 선인장도 많고 아주 건조하기로 최악의 상태로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바삭바삭하고 하고 아주 건조한데, 그 애리조나 주에 있는 모든 나무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또 텍사스 주에 석유가 있는 석유를 다 뽑아가지고 그 애리조나 주에 베어놓은 모든 나무에다가 석유를 붓고, 여러분 텍사스 주는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의 최고 생산량이 이 텍사스 주에서 생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생산을 보니까 2위, 러시아가 그렇게 석유가 매장량이 많아도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이 석유의 매장량이 많이 있고 생산되어지는 곳이 이 텍사스 주에서 생산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석유를 다 뽑아가지고 그 애리조나 주에서 다 데워놓은 마른가지에다가 석유를 붓고 미국에 있는 모든 석탄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 화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지요. 거기에 그 화력 불타는 속에다가 지옥에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곳에다가 집어넣으면 지옥에 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유 추워서 못 견디겠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옥은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뜨거운 지옥이, 이거는 끝날 줄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 무슨 그런 뜨거운 일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태양이라는, 이 태양은 늘 열과 빛을 발하지요. 그럼 태양은 이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태양은 계속 한 번도 빛을 어둠 속에서 그 껌껌하게 대낮에도 감추지 않고 계속 낮과 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비춰왔어요. 여러분, 태양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열을 발하고 있어요. 온도도 식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태양이 1도가 더 올라가면요, 바다의 수면이, 해수면이 15m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지구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갔던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그 뜨거움과 지속됨이 영원토록 지속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영원토록 태워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 두 번째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하면, 그러면 내게 물 한 모금까지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발 이 두 번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부자가 갔던 음부에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제 집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절대로 이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소식을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7절, 8절, 3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7절, 8절, 31절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리다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모세나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줄 터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표적을
실수 없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면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그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선지자 모세나 선지자의 이 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어야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해답을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참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깨닫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고등학생 여고생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전도를 하니까 이 여고생은 믿지 않는 여고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어머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죽은 이후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착하고 나에게 생명과 같은 어머니는 그럼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 속에 잠기더니 그 여고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고생이 어머니를 먼저 여인 그 여고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을랍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다고 하면 저는 천국 같은 데 갈 필요도 없고 어머니가 계신 지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학생,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해서 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음부에서 지금 살아있는 딸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아마 이 부자가 가졌던 5 형제에게 내게 물 한 모금만 주어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첫 번째 소원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이 간절한 2번째 소원을 통해서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제발 죽은 이후에 이런 곳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던 2번째 소원도 거절되어지는 이 모습, 이 죽은 부자는 2번째 간절한 소원이 세상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고생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살아있는 딸이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그 죽은 이후에 어머니께서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자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여고생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 이후에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성경 전체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또 진리에 이르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많은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